할렐루야. 성경 있는 부모와 교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세 아들과 함께 인류의 종족을 보존하는 위대한 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자 은혜가 떨어지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죄를 짓는 허물을 범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동참하여서 더 큰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함이 노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함은 아버지 하체, 이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루아인데 이것은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기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러우니까 문학적으로 완곡한 표현을 써서 성기라고 말하지 않고 하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보았다는 말은 라라는 뜻입니다. 라는 자세하게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자세하게 보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죠. 아버지 하체를 자세하게 보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렸다, 이거 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가다라는 건데 대적하다, against 대적하다, 험담을 하다, 놀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성기를 자세하게 보고 그 두 형제에게 나가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의 험담을 하고 아버지를 놀린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행동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함과 대조되는 행동을 이 셈과 야벳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놀린 함의 행동에 반대되는 이 셈과 야벳 행동은 굉장히 복스러운 행동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고 아버지 성기를 덮어주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곧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 이 노아가 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실제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함과 함께 가나안이 이 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놀렸다고 말했는데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동성애를 했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성적인 음란함을 이 함과 가나안이 즐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함의 이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가나안 곧 자손들에게까지 이 저주의 유산이 물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음란하고 타락한 범죄가 가나안 자녀에게 임하고, 이 가나안의 자녀는 그 자자손손 이 음란하고 패역한 죄가 확대 재생산돼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타락한 성적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이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범죄치 말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이렇게 이제 성적인 범죄가 극악해지는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고 가족 간의 성폭력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산할 수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성폭행을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는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풍속이 어디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도 많고 가나안의 7족속에게 이런 성적인 음란한 범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된다고요? 노아의 세 아들부터 이 음란한 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이 가나안 7족속에게 오면 이게 음란한 죄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 민족 전체가 음란하고 타락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까지 가게 되는데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 함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함으로부터 출발돼가지고 이것이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 나중 먼 훗날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음란한 폭력적인 이 죄성이 확대 재생산돼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므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이 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유전을 타고 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이 함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의 함의 여러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제일 음란한 성적인 범죄가 두드러졌다고 노아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이 음란한 죄가 확대 재생산될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나중에 그 자녀 손들에게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런 저주가 내리는 것이고 그들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를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알고 너희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싫다. 내가 너희들이 물깃고 장작 패주고 하는 종이 될 거니까 우리를 좀 살려다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고 이 수많은 그 후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제 셈과 야벳이 어떻게 축복받는가? 26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장자의 축복을 셈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야벳이 창대하게 하신대. 창대하게 하다는 것은 넓다, 물건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벳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놀라운 큰 세력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셈의 영적인 축복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물질 축복을 받고 큰 힘을 가지는 자가 되나 이는 셈의 영적 영향력과 보호와 통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역시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셈에게도 가나안은 종이 되고 야벳 족속에게도 가나안은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여행을 끝나고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1차적으로 전도하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1차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게.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고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이 소아시아나 극동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땅으로 갑니다. 이 유럽 지역은 나중에 지도 분포를 보면 야벳의 자녀들이 그쪽 유럽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벳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세계로 퍼져나갈 때 소아시아에서 1차적으로 복음이 1차 세계전도여행 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강력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야벳 자손들이 살고 있는 유럽 지역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지역과 이 서유럽 지역, 동유럽 지역 모든 지역으로
이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야벳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셈의 장막에서 누가 나옵니까? 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룰을 낳고 룰은 수를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러므로 셈의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셈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는 마귀고 사단이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구약 백성을 여자라고 말합니다. 곧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권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 백성의 장자권을 누가 받냐면 셈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셈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셈이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셈은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소아시아가 1차적으로 받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이 야벳의 자녀들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한 시대 여러 세기를 통하여서 그쪽에서 크게 문명이 발달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성적인 범죄까지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가 그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이 놀랍게 가나안 땅에 7족속을 통해서 완전히 음란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내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외손녀와 친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입니까? 이 함과 이 가나안은 작은 먼지바람을 심었을 뿐인데 이 먼 훗날 자녀들은 큰 폭풍우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으로 있으면 결국 나와 내 자녀들은 망한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는 우리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내니까 너는 너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네 마음의 소원에 죄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가인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가인의 죄를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7대손 라멕은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고 두 여자를 얻어가지고 음란하며 타락하는 죄를 보면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가를 부르는 그런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라멕이라는 자녀를 얻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아도 경험했고 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함을 함이 하였기 때문에 함과 함께 가장 음란한
이 대표적인 아들 가나안이 이 놀라운 저주받는 곳으로 죄에 휩쓸려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은 노홍수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자자손손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짓지 마라. 언제 죄가 너와 내 가문을 틈딸지 모른다. 이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언젠가는 완전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자신을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음란하고 타락한 죄는 이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내와 내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자신을 똑바로 세움으로 죄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와 함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룩하게 세워져 있고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조심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꼭 경건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쌤과 함께 야베처럼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홍수를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음란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나안이 따먹고 가나안은 그 자자손손 음란과 퇴폐에 죄를 짓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나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있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또 성경 읽는 부모와 교신 모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경건하고 거룩한 축복이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될 것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